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라며 함께 읽었나이다. 또한 종이 말씀을 준비는 하였사오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종은 다만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무엇 하자고 예수님을 믿는가? 오늘 이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영생입니다. 기독 신앙의 핵심 가치는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영생, 삶이 영원하다 이겁니다. 지금 교회는 영생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복받아 잘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복 받는 것이야 좋습니다. 하지만 얼마 살다가 죽고 말 이 삶에 모든 것을 다 거는 듯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교회는 영생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자금에 이런 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그래놓고 그것이 마치 교회의 존재 가치인 양 그럽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좀 불편한 얘기를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하겠습니다. MBC 저녁 뉴스에 우리 교회 아니에요. 말하면 다 아는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가 자기 아들에게 담임 목사자를 넘겨줬다고 MBC 뉴스에 나왔어요. 중앙방송에 나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세습이지요. 총회에서 정한 교회법도 무시하고 거짓으로 교회를 세우고서 자기 아들이 목회하는 것처럼 건물만 하나 조그마한 거 달랑 써놓고 무슨 교회 이름 붙여놓고 목회하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것처럼 했다 이거예요. 세습을 작정하려고 꼼수에 꼼수를 쓴 겁니다. 세습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외국에도 보면은 할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에 아들이 목회하고 아들이 목회했던 교회에 또 그 아들이 목회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좀 달라요. 그 자리가 얼마나 탐났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이랬겠느냐 이 말입니다. 총회가 왜 그런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다 무시하고 그랬다는 거지요. 사회가 뭐라 하든 말든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겁니다. 요즘 교회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제 예입니다.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회를 세습하든 말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럽니다. 잘못 생각한 겁니다. 왜냐? 이 일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 문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의 대형교회 상당수가 이미 세습을 완료했습니다. 감리교는 물론이고 영성이 어쩌고 하는 그런 큰 교회 거의가 다 그랬습니다. 이제 지방교회 차례예요.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큰 교회 문제입니다. 그만큼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를 남에게 넘겨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럴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만 소리 다 듣더라도 그래야 할 만큼 이익이 크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익입니까? 영생입니까? 아닙니다. 돈입니다. 돈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세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의 어느 교회처럼 할아버지, 아들, 손주 물려하는 데는 뭐예요? 돈 때문에 세습하는 데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스데반의 경우처럼 따라서는 자기 목숨조차도 내놓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모습입니다. 지금 교회는 교회의 존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 교회에 변함없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 역시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입니다. 그 때문에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저 이런 사람으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영생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영생이에요. 영생을 위해서 세습했다? 안 맞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가치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돈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몸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이런 몸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꼭 그만큼만 필요한 거예요. 그조차도 하늘 아버지께서 모르신다면 모를까? 다 아신다.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지금 우리로서는 이 말씀을 반드시 자기 삶에서 현실화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왜냐? 돈 없이 어찌 살아요? 그럼 내가 이 일을 계속 진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 주실 것인가? 저는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이러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는데 굶어 죽었다. 그러면 기독교 자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들 이런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선교비 명목으로 수백억을 빼돌립니다. 해외 선교한다고 한 번씩 나갔다 오면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릅니다. 돈에 맞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남에게 주기가 참으로 아깝습니다. 한편으로 남에게 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무슨 비리라고 해서 뭐가 터질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참에 담임목사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자. 한편으로 아들을 핑계로 계속해서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발전했습니다. 목회가 뭡니까? 돈을 아주 쉽게 크게 버는 일이에요. 그래서 종교인 세금을 매기겠다 했을 때 큰 교회가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왜냐? 구린 데가 많거든요. 자손 대대로 물려줄 만한 가업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목회 세습은요, 돈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무사람을 모아놓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모아놓고 그 영혼을 갈취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들 돈에 눈먼 그런 데서 그런 식으로 가르쳐 놓고 무슨 영생을 논하겠습니까? 우선 죽고 싶기나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은요, 저도 뭐 귀가 아프고 뭐 또 어디가 아프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은 오죽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에 걸린 것만 없다면 어서 죽고 싶겠다 진심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야 세상 잘 산 거예요. 그런데 돈이 앞에 놓여있는데 죽고 싶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주의 종으로 뭐 가야 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이제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참 앞이 캄캄했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말이지요.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고 좀 지나서 이왕 이럴 것이면 다 포기하고 하나만 얻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복음의 가치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것이 교회라면 사회에서 비난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제 망하는 수순에 들어선 겁니다. 지금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집사가 그것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면서 그 심정을 제가 읽을 수 있잖아요. 절망하는 거예요. 사회가 뭐라 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다시 생각해야 해요.
도리어 불순한 세력이 교회를 핍박한다 그럽니다. 자기가 예수님처럼 고난당한다 그럽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는 망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능에는요, 세 가지 기본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물욕, 색욕, 명예욕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삶을 살게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살 수가 없어요. 욕망이 없으면 우선 살 마음이 없습니다. 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살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어요. 문제는 이 욕망이 생존에 꼭 필요한 그 이상의 선을 넘으려는 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먹어야 한 꼭 그만큼만 확보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일도 생각하고 모레도 생각합니다. 생존을 위한 상상력이 작동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좋다. 다다익선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에 이것부터 가르치셨어요. 히브리 백성이 모세의 영도로 애굽을 나와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40년 동안 수고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그날 먹을 것만큼만 거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확보할 수 있을 때 많이 확보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노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나옵니다. 지금이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때처럼 그날 필요한 만큼만 거두지 않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만 그렇게 해요. 평생 먹을 것을 챙겨 두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손 대대로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동물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배부르면 그만이에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동물은 매우 특이합니다. 내일을 생각해요. 딱 이 지점에서 종교적 가치가, 종교적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그날이 염려할 것이다. 헬라말 원문은 이렇습니다. 아우리온 메림네세이 하우테스. 염려하다. 메림 나오거든요. 누가 염려해요? 내가 아닙니다. 아우리온이. 내일 그 자체, 헤아우투. 내일 그 자체가 염려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염려는 내일은 지금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염려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않을 테니까. 사실은 아무도 염려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때문에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셨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러셨던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을 수 있을 때 더 모으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따져야 합니다. 자기가 누리던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 아버지 것이다. 지금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여기 내가 할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영성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내일이 없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문제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인 동시에 어떤 인간은 동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욕망하면은 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쁘게 생각해요.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왜 그러느냐? 이 욕망이란 것은 이처럼 필요의 한계를 쉽게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체가 목적으로 둔갑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쁜 거예요. 목사로서 제가 세 가지 욕망을 말씀드렸는데 목사로서 세욕은 1차적 금기 사항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바람을 피면요 당장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동이 많이 걸려요. 뭐 요새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들키면 끝장 아닙니까? 여기서 상당한 제동이 걸립니다. 돈과 명예는요, 어느 선이라고 딱 자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이쪽으로 많이 가지요. 자신의 신앙 양심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명예욕도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종교는요, 어떤 종교든 특히 기독교나 불교 같은 종교는 어떤 깨달음을 추구해요. 이거 하나로 끝내자. 사실 제가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했던 건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사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막상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예욕이 쉽게 작동해요. 교회와 주변에서 자기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무슨 위원장 하다가 노회장이나 총회장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사회의 영향력 행사는 그것도 재미를 삼기도 해요.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사회 지도층 중 하나라고 대통령 후보 곁에 붙어 다니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천박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는 TV 뉴스도 나왔어요. 성경을 읽어놓고 제목이 정권 교체예요. 참 영성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간혹 TV에 보면 뭐 중이 사찰 음식이라고 요리하고 하는 거 보면은 미쳤다 생각합니다. 요리하려고 저래 갔습니까? 그렇잖아요. 목탁 두드리려고 간 거예요.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로 대접받으려고 목사했습니까? 영생을 전하자고 목사한 거예요. 저는 잘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도 뭐 뒤져보면 흠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교회와 복음만 갖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사업 안 했습니다. 아무튼요, 이 명예라는 것도 그리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것이 적어요. 그럼 가장 쉬운 것은 뭐냐?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결국 돈이에요. 교회에서 돈은 매주일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 규모가 클수록 눈에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서 욕망이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돈은 모든 것이라 할 만하지 않습니까? 목회 세습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목회를 세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영생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하자고 그랬습니까? 돈이지요. TV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의 비난이 심하다는 말입니다. 목사로서 존재 가치라든가 무슨 이상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돈을 선택한 거예요. 복음의 가치는요, 영생입니다. 돈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에요. 자기 삶에서 영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나한테는 영생이 무엇이다. 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그 때문에 오셨고 그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또 이루셨습니다.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러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무슨 포기하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돈을 많이 벌어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이것을 목표로 신학 공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자기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최고 가치로 삼으며 나가던 사람을 어찌 불러주셨는가 은혜스러워서 그 길을 갔을 거예요. 영생의 세계를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처한 그 삶에 익숙했습니다. 목회란 것이 하다 보니까 참으로 할만해요. 좋은 아파트도 주지, 뭐 눈먼 돈인지 눈 있는 돈인지 들어오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아무리 믿어봐야 영생은 보이지 않습니다. 돈만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만 생각했으니까 돈만 보이죠. 교회가 크든 뭐 작든 간에 영생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해야 보일 둥 말 둥 할 텐데 그러다가 나이가 들었거든요. 이 문제는 의외로 심각합니다. 그래서요, 희한하게도 다들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오히려 더 세속적으로 변합니다. 잘 먹고 잘 산 목사가 은퇴하면서 적지 않은 퇴직금에다 연금까지 다 받았으면서도 전별금이 적다고 더 내놓으라며 때를 쓰고 그랬습니다. 교회 마당에 이삿짐 컨테이너를 갖다 두고서 돈을 더 안 주면 안 나가겠다. 우리 노예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7억인가 더 받아서 나갔답니다. 누구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면한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냐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는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가? 그것이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문제거든요. 세습이든 무엇이든 지금 하는 그 일이 그 사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이유며 삶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전병금 적다고 떼쓰라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까? 목적은 단 하나, 세상을 구원하는 일, 곧 영원한 삶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런 삶 살지 말고, 그런 불행한 삶 살지 말고 앞이 보이는 삶, 죽음 이유가 보이는 삶,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삶, 이것 보라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 말로 외아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께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인가? 그럼 하나님 부인은 어디가 있지? 생각해 봐야 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독생자, 휴연톤 모노게네입니다. 아들은 휴오스, 설명할 거 없어요. 독생하다, 모노게네스,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관점에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귀한 아들을 내놓으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은 예수님이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 말 안 합니까? 그래서 한 말이거든요. 문제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을 가지고 야단입니다. 담임 목사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야 영생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챙겨야, 그 노잣돈이 있어야 영생한다면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생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가지고 그런다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왔는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겠다 했는가? 다시 생각해야지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복음이 추구하는 가치는 영생, 영원한 삶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니고데모는 금수저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가질 거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생에 관심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노뱀 쳐다보고 살았잖아요. 말도 아니었잖아요. 말도 아니다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말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라 하셨으니까 쳐다본 사람 살았어요. 이게 십자가와 비슷해요. 이건 다음에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돈을 믿지 말고 예수님 믿어라. 돈이나 권세가 삶을 영원히 보장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이냐? 이것을 따져봐야겠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이 세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어렸을 때 다 지켰다.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가 하는 말에 토를 달지 않으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사랑하셨대요. 잘했으니까 사랑했죠. 그렇지만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사랑하사 정말로 그가 율법을 다 지켰다. 그 때문에 애틋한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떠났다 이 말이거든요. 자, 사랑하사 가라사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시 말해서 드리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가난한 자에게 다 줘라 이렇게 해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따져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관념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아이고 나는 못하겠는가 보다 영생을 얻긴 얻어야겠는데 포기하는가 보다 이랬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돈 없이는 못 살겠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는 싶지만 그렇다고 지금 있는 삶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돈을 포기할 정도로 그 세계에 확신이 가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쯤은 포기할 것 같습니까?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라고 많이 늙어서 곧 죽을 때는 이해가 가요. 제가 목회 세습이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달리 보면 영원한 세계가 스데반처럼 보인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몰랐으니까 괜찮다? 아니죠. 그러면 수십 년 강단에서 뭘 설교했냐 이 말이에요. 그 세계가 보이지 않고 돈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란 사람이 그 세계가 어떻게 실제하는지 어째서 탐구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 점을 지적한 겁니다. 평생 돈만 생각했거든요. 이 삶이 유일한 가치라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요구가 어떻게 가능한지 적어도 이런 생각을 했어야 해요. 보통 사람에게 재물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믿기에 쉽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란 사실을 믿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예수님께 되물었을 것입니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선생님 제가 그렇게 해도 이 세상을 살아날 방법이 있겠습니까? 따져야지요. 이런 여지는 남겨야지요. 한편으로 재물이 아예 없어버리면 아예 가난하게 살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란 사실을 믿기가 더 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보세요. 별것 없었어요. 그러니까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안 죽을 만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유치한 환경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말한 겁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으려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사회적 약자에게 먹힌다. 내가 부족하다 싶은 사람한테 먹힌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이 다른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전환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예상과 달리 유대인의 왕은커녕 십자가에 맥없이 달려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틀 지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생각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목회 세습으로 무리를 일으킨 목사 이야기는 말하는 저도 사실 불편합니다. 좋은 얘기 하기가 쉽지 그런 얘기 하기가 쉽겠어요? 하지만요. 없이 살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평생을 예수님 믿으며 살아야지 그랬을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랬습니다. 어째 하다 보니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부흥의 동력은 그 사람의 영성이었습니다. 다들 그것 보자고 그에게 무엇이 있겠거냐고 그에게 몰려갔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많은 돈을 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생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영생의 세계를 현실화해야 하는 시점에 돈이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삶의 목적이 대를 물려 잘 사는 것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앗간을 그저 지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그 사실을 안다면 방앗간을 피하여 돌아가는 것이 방책입니다.
근데 생각 안 해요. 방앗간을 피하여 돌아가야 하는 선택을 할까 싶어서 말이지요. 방앗간 앞에서 얼쩡거리다가는 한순간에 죽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재물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영혼의 세계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데 커다란 장애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써야 할 시간과 노력을, 재물을 모으고 어떻게 지킬까, 여기에 다 허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겠습니까? 부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영생을 바라게 하시겠습니까? 부자가 영생을 바라게 하시겠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이 얘기예요. 부자가 뭘 잘못한 얘기 없잖아요. 아니, 호화롭게 잘 산 게 무슨 잘못이에요? 부유한 삶이 영생을 바라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버려야 해요. 내 삶의 여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자꾸 희미해져 가요. 그러면 내 삶을 버려야죠. 어떤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은 시험하려고 물은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앞서 본 부자와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 하셨어요.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10가지를 2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누가복음 10장 26절 2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생각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안 죽고 살리라. 안 죽고 사는 것이 영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자 율법이 하나님 사랑한 건 알겠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신 겁니다. 앞서 영생을 얻기를 바라고 예수님 찾은 부자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긴 했지만 율법사의 경우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똑같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느냐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율법은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이웃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 이 곧 죽게 생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벌어진 상황이란 인식이 있는 사람이 거기를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모른정하고 말고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교회에서 간혹 가다가 좀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면 울어야 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요. 답이 있든지 없든지.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유대는요, 왜 이 얘기가 나오냐? 율법사라 그랬잖아요. 유대는요,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당연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니 도울 이유가 없었어요. 반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와 죄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의 기득권층과 예수님이 충돌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율법이라 그러면 예수님 입에서 율법이란 말 나오면 구약성경이에요. 이건 시편 82편 6절 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백성을 가리켜 너 하나님이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예수님께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이거입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유대인이 예수님을 비난했는데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으니 그 말은 자기도 하나님이란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용어는요, 두 가지 존재 위치를 가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요 밑에서 저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는 인간이 지금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했을 때,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때 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낮은 자리에서 위를 바라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관점은 뭡니까? 그 위치에 이미 도약한 상태는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생을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위치로 도약하자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면 그 나라는 이런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나도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생각 안 하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 아들이고 우린 그냥 말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로 도약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반에 걸친 복음의 내용입니다. 결국 영생은 이 문제예요. 자, 우리가 지금 당장 죽었다 그럽시다.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어쨌든 예수님 믿고 그날을 믿었어요. 그러면은 나의 존재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신의 모습이겠습니까? 신의 모습이겠죠. 따라서 지금 여기 이 삶에 무엇이 어떻게든 하나님과 같아져야 해요. 하나님처럼 지금 여기 있는 것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적어도 자기 의식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의식은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그 나라를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나온 내용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해 아이오니우스 조에 영생이 뭐냐? 히나 기노스코시세, 당신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노스코, 깨닫는 것, 알아차리는 것이 영생이다 이거예요. 평생에 걸쳐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죽든 살든 그의 의식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언제 죽어도 좋은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가 오라비 일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면 죽는 것이 의미 없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죽었다, 아무개가 죽었다 그러면은 뭘 봅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봅니까? 내 입장에서 봅니까? 삼자 입장이잖아요. 삼자 입장은 의미가 없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이란 원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영생은요 뜬금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하고 있어요. 몸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산 자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길게 말했습니다. 영생이 어떠할 것인가 단지 이 문제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뭐라 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영생은요 이미 우리의 현실에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관념이 그게 작용하기 때문에 잘 안 믿길 거예요. 자 보세요. 무목사가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집사님들 아이고 좀 더 살다 죽지 왜 죽었을까 하고 시체만 봐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집사님도 보고, 높은 차는 다 봐요. 높은 차로 올라가면 집사님도 보고, 집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도 제가 보고 제가 죽어서 널브러진 것도 제가 봐요. 제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러면 자, 이 상황이라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겠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맨날 배가 고프고 맨날 춥게만 살아 이러면 또 우리가 좀 따질 일이 좀 있습니다. 다 아신다 그러셨잖아요. 책임지신다 그러셨잖아요. 어느 정도 하다가 그래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제가 그래서 영생은 이미 우리의 현실이다 이 말씀입니다. 영생이 현실이라고 자각하면, 기노스코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삶이 달라집니다. 왜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 것이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 것이니까요. 어느 날 그러다가 육신을 벗을 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육신을 입을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삶이 다는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삶에서 다 끝나고 말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아니, 다 죽다 말 건데 뭐 하려고 교회 가요? 뭐 하려고 헌금합니까? 뭔가가 다가 아니다 싶은 것 때문에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붙들고 살아야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기에 이 삶을 살려고 합니까? 이것도 저것도 없다. 아주 절망한 사람이 있어요. 더 살아봤자 내가 뭐 있겠냐. 그냥 죽어버리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못 죽어서 살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삶이 다가 아니란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작은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바라기에 나는 살려 하는가? 무엇을 바라면서 오늘 또 하루를 사는가?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은 훌륭해요. 왜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들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에서 내뱉는 말을 제 귀로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깊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영혼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